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즉 피하는 사람이 빨리 도망쳐서 복수의 칼을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도 백성들이 피하기 가장 용이한 곳에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에 피할 사람의 자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누군가 함께 숲속에 벌목을 하러 갔다면 이들은 친구이든지 아니면 동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의 손에 있던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도끼질을 하기 전에 도끼가 안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하진 않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더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을 경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냥 집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셔도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피해 복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살인하는 자는 자기가 하던 일이나 가족 관계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목숨 하나만 건지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사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해도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복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이나 이 관습을 따라 살 것인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하면 살인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그 성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왜 이곳에 피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죠. 즉 아무 일 없는 채 하고 그냥 들어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밝혀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규칙은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그 도피성으로 한정하고 아무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규칙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도피성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를 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이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압이 자기 동생의 문제로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넬은 사울의 신복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부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아브넬이 자기를 따라오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창 뒷끝으로 찔려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투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브넬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윗에게 붙으려고 화해차 왔는데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처벌하게 되면 자신의 부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만큼 장관직에 있으면서 할 만큼 했는데도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편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마치 반역 행위와도 같았던 것이죠. 요압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불을 잡았지만 요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또 자신의 고개를 들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한 데에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운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고 또 죽기를 바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런 말을, 또 그런 우리의 망상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한 죄인이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간접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욕망의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싶고 스스로 우리의 그 삶의 고백을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 그 욕망의 경계선을 그어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욕심들, 그 욕망 속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